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언된 메시아와 교회의 탄생, 누가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자, 2장이고요. 예수님이 40일이 됐을 때 일어난 이야기. 자, 예수님이 44일이 아닙니다. 41일이 됐을 때 일어난 이야기. 눈크 디미티스. 또 특이한 이름이 나왔죠. 자,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입니다. 자, 할례할 8일이 되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할례할 8일이 되매. 여기서 되다라는 것은 사실은 원래 차다란 뜻입니다. 차다. 꽉 차다, 차다. 찾다. 8일이 찾다. 이 찾다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서 잘 쓰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이 됐다. 자, 아이는 낳으면 8일의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실 때에도 8일 된 자는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레위기에서도 8일 된 아이는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21절 중반 보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자,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천사가 알려준 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자라고 했을 때 이 봉인된 입이 풀렸다고 했잖아요. 천사가 알려준 이름대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죠. 원래는 1장 31절에서 가브리엘이 알려준 이름인데요. 자, 가브리엘이 알려준 이름대로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요 모세의 법대로 이 부분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 레위기 12장을 볼까요? 레위기 12장. 자, 12장 2절을 보니까 여자가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 아이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라.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자, 7일간 부정하다고 합니다. 8째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4절을 보니까 그 여자는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해질 것이다.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아이는 7일 동안, 이제 여자가 7일 동안 부정하고 또 여자는 33일을 더 지나야지 정함을 받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7일 더하기 33 하면 이제 40일이 되겠죠. 그럼 40일이 되면은 이 여자를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자, 6절을 보니까 특이하게도 근데 여자를 낳으면은 또 14일 뒤에 정결케 되고요. 66일이 지나야지 정결케 된다고 합니다. 완전히. 그래서 14 더하기 66 하면 80일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낳았을 때는 40일 뒤에, 여자를 낳았을 때는 80일 뒤에 여자가 정결케 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아들이나 딸을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자는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여인이 정결하게 되려면은 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랑 산비둘기, 그러니까 번제와 속죄제를 위하여, 번제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 속죄제를 위하여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를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양 한 마리가 비싸겠죠, 여러분? 양고기 비싼데. 자, 그래서 양이 비싸면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참 소중한 분이시죠?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8절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를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를 위해서 하나는 속죄제물을 위해서 삼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녀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녀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또 이렇게 방법을 정해 주셨어요. 제가 이 부분은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이제 양이나 소를 쓰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소를 쓰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제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부담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 차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를 쓰더라도 너희가 똑같이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사장은 재미는 없겠죠. 왜냐면 양고기는 먹을 게 있겠는데 비둘기 고기는 먹을 것도 없고 그냥요. 피는 쏟고 새는 태우고
제사장은 재미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소중한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아까 보니까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성소, 이제 영어로 sanctuary거든요. 근데 이제 sanctuary 다시 말하면 이제 성전 땅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며칠 뒤에 성전에 갔을까요? 정결규례를 위해서. 예수님 남자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 며칠 뒤에 정결하게 됐을까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33절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요. 33절을 보니까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생추어리에 가려면은 이건 예수님이 태어난 지 41일 됐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여기서 이제 정결 예식에 참여하는 게 이 마리아와 또 아마도 요셉도 포함입니다. 그럼 애는 여자가 낳았는데 왜 남자도 정결 예식을 받나요? 그러면 아마도 예수님이 출산되는 데 있어서 피가 묻으면은 그 피로부터 정결해지는 시간인데요. 아마도 이 요셉도 피가 묻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 요셉의 도움이 없진 않았겠죠. 가축우리에서 아이를 낳는데, 그러니까 이 요셉도 정결 예식에 참여를 한 거죠. 요셉도. 그리고 또 23절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면은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첫째 아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다른 지파 아이들도요, 첫째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그거를 속량을 하려면은 은 5세겔을 내가지고 속량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첫째 아들을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는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리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정결 예식 겸 아이를 드리기 위한 겸 번제를 드릴 겸 또 속죄제를 드릴 겸 24절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요셉은 부자였을까요? 부자가 아니었을까요? 부자는 아마도 아니었다 라는 것이죠. 양을 드리기에는 요셉은 부자가 아니었다. 자, 그래서 자녀를 낳고 나서의 이 정결규례를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선택한 제사 방법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마련한 제사 방법을 요셉이 선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양이나 비둘기나 똑같이 받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근데 이 40일째 되는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기를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제사장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이 사람을 이야기하기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성령이 그 위에 함께 계시던 사람이었다라고 이 시몬이라는 노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특이한 예언을 이 시몬이 갖고 있었는데 26절을 보니까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살짝 덜컥 겁이 날 것 같아요. 어떤 노인이 있어서 성령의 지시로 나는 어떠한 예언을 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런 노인을 만나면 덜컥 겁이 날 것 같거든요. 정말 내가 이 사람과 오랫동안 말을 해도 되는 걸까? 겁이 날 것 같은데, 즉 이 사람이 성령 안에 있던 경건한 노인인데, 여러분 그 길거리에서 노인들이 전도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 성령 안에 있는 의롭고 경건한 게 생각납니까? 아니면 뭔가 들린 거 아닐까라는 겁이 덜컥 납니까?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노인을 보면 솔직히 겁납니다. 뭔가 들린 것 같거든요. 성령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 시몬이 그런 사람인가? 근데 그 시몬이 정말 이상한 노인인가? 노망 들린 노인인가? 아니면 성령이 들린, 성령 안에 거하는 노인인가는 이 사람의 그 뒤에 나오는 예언과 찬가를 들어보면 됩니다. 이 사람의 메시지. 자, 이 사람의 메시지가 이 뒤에 나오는데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이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마리아 요셉과 이 시몬이 만납니다. 자, 만났는데 아마 이 노인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성전을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정결 의식을 하러 오는 아이가 있지 않을까. 이 기가 막힌 타이밍, 이 예수님과 시몬과 또 마리아 요셉과의 만남, 이 타이밍이 성전에서 있는데, 자, 시몬이 뭐라고 하는가? 이것을 28절 9절, 자,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어떻게 이 아이가 주의 그리스도인지 알아봤는가는 누가복음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다만 마리아 요셉에 대해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을 시몬이 아마 면밀히 지켜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은요 동사가 뒤로 가는 경향이 있죠. 근데 영어나 헬라어는 동사가 앞으로 보통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눅크 디미티스라는 말은요 29절에 이제는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이제 헬라어와 라틴어의 이 찬양의 두 단어를 가져온 거예요. 이제는 놓아주시는도다로 시작을 합니다. 이 시몬의 원래의 찬송이 말이죠. 눅크 디미티스는 이제는 놓아주시는군요 라는 뜻입니다. 자, 시몬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갈게요. 이 시몬을 설명할 때 25절에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의롭고 경건하다. 여러분은 그 의롭다라는 단어는 많이 이제 들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 사가랴 설명할 때 의로운 노인이다라고 할 때 이 의로운이라는 것은 칭이랑은 약간 다른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이 시몬도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에서 이 경건하다라는 뜻이요, 원어를 보면은 신중한, 조심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경건하다라는 것은 의롭다라는 거는 원어랑 다를 바가 없고, 경건하다라는 건 조심스러운, 신중한 이런 뜻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는 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의롭고 경건하다, 경건하다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는 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시몬에 대한 소개는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칭의라는 것은 의로운 경건한 삶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에 의해서 의롭다라고 여김을 하나님에 의해서 받는 거를 칭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의롭고 경건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고 경건함을 칭의해 받은 게 아니라 시몬이라는 사람의 원래의 경건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시몬은 성경에 알려지지 않은 어느 시점에 거듭이 났을 겁니다. 거듭이 났었고 성령이 함께 하셨고 성령 안에서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오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시몬의 상태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화라는 개념에게 익숙하겠죠. 그럼 성화되어서, 성화는 어떤 발전되는 상황을 말하잖아요. 근데 성화된 사람의 이제 평상시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설명한다면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성화된 사람의 평상시의 삶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사가랴나 엘리자벳이나 시몬도 그렇지만 의롭고 경건한 삶의 이제 종반부에 달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온 노인이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종교적인 삶이 정말로 종교적인지 아니면은 이제 노망인지. 여러분, 노인들이 전도한다고 해서 전부 다 경건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는 그 길에서 전도하는 노인을 보면은 뭔가 말을 섞는 게 아니라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화는 할 수 있을까 하고요. 이번 주 월요일 날에도 봤었죠. 자, 그럼 이 사람이 마리아 요셉 부부한테 참견하기 좋아하는 노망난 노인인지 아니면 정말로 경건한 의로운, 우리가 정말 추구할 만한 의로운 삶을 산 노인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의 그런 존경스러운 노인인지, 성경에서 백발을 보면 존경하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한 합당한 노인인지는 이 사람의 찬가인 눈크 디미티스를 보면 나오는데, 자, 29절로 가서요. 자, 이제는 당신이 놓아주시는군요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눈크 디미티스가.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첫 말입니다. 근데 전 이 말에서 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 시몬의 경건에 이르기 위한 싸움 혹은 고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사람의 몸부림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안고는 첫 마디가 놓아주시는군요, 저를. 이제는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이게 첫 마디로 나왔어요. 그럼 시몬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제가 조금 추측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 공생애 때 예수님을 찬송한 사람보다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 외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온 이 시몬이란 노인, 뭐 이런 사람들이 흔했으면은 뭐 이렇게 드문 사람처럼 소개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외롭고 경건한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외로움과 경건함을 지켜온 이 시몬이란 노인의 이 평생 동안의 의로움에 이르기 위한 어떤 이 투쟁의 싸움의 인생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감히 이거를 함부로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삶을 평생 살아온 노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 사람은 죽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는군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뭐 20이든 30이든 뭐 말할 것도 없고요.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을 가리켜서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이 놓아주신다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영어로는 release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release는 뭐냐면 뭐 풀어주다예요. 자유롭게 풀어주다. 그래서 이제 놓아주시는군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음을 뭐라고 시몬이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저를 평안으로 놓아주시는군요. 주님, 저를 이제 평안으로 놓아주시는군요. 여러분, 죽음을 가리켜서 release and peace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죽을 수 있는 자격을 저에게 주시는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않냐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니까요. 자, 내 눈이 드디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제 구원을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말을 하는데, 이방에게는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방에게는 빛이며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33절을 보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듣고는 놀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뭐 NASB를 보니까 이제 amaze라는 단어가 쓰였고 ESV에는 marvel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놀랍게 여겼다. 자, 이번에 마리아도 놀랐어요. 자, 이 시몬이 죽음을 끝이고 멸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안으로서의 노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정말로 이 사람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살았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잘 믿었으면 죽음을 노임이라고 표현을 할까. 평안으로의 노임. 자,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사실 시몬의 찬양은 이 이사야를 알고는 한 이야기인데 1절부터 3절까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여기서 이제 만민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나라들은 네 빛으로. 자, 이사야에서는 나라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시몬은 만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자, 이렇게 이사야가 예루살렘에 비추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민들, 이방인들이 네 빛으로 나아온다. 자, 이 말씀을 시몬이 받아가지고 누가복음으로 가시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이 말씀을 받아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자, 한번 이사야 한 군데 더 볼게요. 자, 이사야 8장입니다. 이사야 8장 14, 15절. 자, 이거 우리한테는 몇 번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자, 14절과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설명인데,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다 잡힐 것이니라.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서 성소가 되시나 이스라엘의 집에는 걸림돌과 넘어지는 반석이 되셔서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 어떤 자에게는 성소가 피난처죠. 어떤 자에게는
성소가 되시고 어떤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걸림돌이 되시는데 25절을 보니까 부러지고 덫에 걸려 잡힌다. 멸망의 개념이 들어있죠. 자, 그럼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자, 33절 이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 이 시몬이 하고 있는 말들을 들으면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시몬이 자기의 찬송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다시 하는데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보라, 이분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자, 첫 번째 패하게 하기도 하고 흥하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양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흥하게 하기가 이제 먼저 나오지 않고 뒤에 나왔죠. 많은 사람들이 패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또 흥하게 된다.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흥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또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인가를 암시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표적이 된다. 어떤 표적이냐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그것을 위하여 세움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는 세움을 받았다. 십자가를 암시하는 표현인지까지도 좀 고민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35절에 특이한 말을 또 하는데 이번엔 칼이 네 마음,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이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려운 이야기죠. 이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고는 시몬이 말을 마칩니다. 자, 왜 이 마리아와 요셉이 놀랐느냐? 1장에서는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예수라 하라라고 하면서 결국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 아이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저번엔 또 이제 목동들이 와가지고 목동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천사한테 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언 수집가다. 이 기억나요? 다들 놀라고 있을 때 마리아는 그 말을 기억에 담아두고는 곰곰이 숙고하기 시작했다. 마리아는 예언 수집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엔 또 다른 퍼즐이 딱 맞춰지는데 이번엔 또 이방의 빛이랍니다. 이를 가리켜서 아기 예수를 가리켜서 이방의 빛이래요. 자,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이스라엘 왕이라더니 이번엔 또 이방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다른 사람들을 잡아뜨리고 부서지게 하거나 아니면 세우거나 흥하게 한대요. 예수님의 등장에 대해서 두 반응이 나올 걸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신약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믿는 자는 세워지고 흥할 것이요 안 믿는 자는 걸려 자빠지고 넘어져 부러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이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표적이라고 할 정도로 세워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비방의 표적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반대, 비방, 박해에 부딪힐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언수집가라고 했잖아요. 뭐 왕이라더니 또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더니 뭐 이방의 빛이라더니 이번엔 또 사람들의 비방의 표적이고 그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서 멸망하게 된다고. 그리고 또 그분의 사역이 또 그분에 의해서 네 마음은 칼에 찔리듯 될 것이다. 이 칼에 찔리듯 마리아의 마음이 왜 예수님 때문에 칼에 찔리듯 된다는 걸까? 이게 어려운 해석이지만 후반에 나오는 이는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이유를 보면은 많은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한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의 숨겨진 생각을 드러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숨겨진 생각을 드러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드러날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분의 사역과 그분의 죽음은 한마디로 심플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진위 여부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자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건지 아니면 속하지 않은 사람인지 많은 사람들의 진위를 예수님의 사역은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사실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누가복음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 흔들면서 네가 성전을 짓는다며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근데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필수적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비방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는 예수님의 운명이 과연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이게 과연 달갑기만 한 일일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갈 길은 사실 어머니로서는 너무 힘든 일이죠. 힘든 길입니다.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왕이 된다, 이방의 빛이다, 또 하늘에서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로다. 좋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린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비방의 표적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면서 또 생각을 드러내게 하는 자가 된다. 이거는 사실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예수님에게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 그게 엄마로서, 그죠? 엄마로서는 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네 마음은 칼에 찔리듯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35절부터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바누엘은 이제 브니엘이라는 단어의 바뀜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의 바뀜이고 안나는 은혜란 뜻입니다.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나이가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해석이 이 여자가 몇 살이냐 이게 해석이 참 어려운데 이 여자가 37절을 보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요. 두 가지 해석을 다 가능하게 해요. 뭐냐면은 이 여자는 과부이면서 84세 여자다 라는 해석도 되고요. 과부가 된 뒤로 84년이 지났다 라는 해석도 됩니다. 이 여자분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 한 20살쯤에 결혼했었지라고 계산상 한번 편하게 해볼까요? 하여튼 20살에 결혼했다고 하면은 자, 이 여자가 결혼한 뒤로 7년 동안은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근데 결혼 생활 7년 만에 남편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매우 젊은 날에 남편이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이제 추정이에요. 27살쯤에 남편을 잃었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84세 과부였다라고 하면 84신 거고 나이가요. 과부가 된 뒤로 84년이 지났다 그러면 이제 100몇 살인 거죠. 근데 뭐가 되든 사실 성경 해석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 여자분이 과부가 되고 나서 약 60에서 80년 동안을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안나라는 분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은 이분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럼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여자분이 성전에 거처가 있더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전에 거처가 있는 게 아니고 성전 인근에 살면서 성전을 자주 출입하던 분이란 뜻입니다. 성전을 자주 출입하면서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84년을 혼자 있든 뭐 60몇 년을 혼자 있든 성전 근처에서 살면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던 여자다. 강남역에 있을까요? 분당 미금역에 있을까요? 성전 근처에 집을 두고 성전을 출입하면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다. 이게 이제 아까 나온 시몬이라는 그 노인분, 경건하며 의롭고 예루살렘의 의로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람과 사실 거의 결이 같죠. 안나와 시몬. 경건하게 하나님을 60년에서 80년가량을 섬기며 혼자 지냈던 여자였다. 선지자라는 걸 보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안나라는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 부부에게 와서 자, 38절 마침 또 이때에 이 안나가 나와서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합니다.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에 대하여 말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고 있다. 속량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라는 것인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예루살렘을 우리가 신약의 교회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이 성전 근처에 살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사람들.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언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말씀사랑교회라고 해볼게요. 말씀사랑교회의 속량을 바랬을까요? 아니었겠죠? 지금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상태였어요. 예루살렘은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상황을 염두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뜻은 사실 예루살렘이 속량되려면 뭐가 먼저 선행돼야 되냐면 이 영적인 속량이 선행돼야 돼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안나와 시몬과 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이 식민 상태일까를 분명히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성전에 모였을 거예요. 그 모였기 때문에 안나에 의해서 말씀이 가르쳐졌겠죠. 그러면 이 영적인 속량을 필요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루살렘이 이제 속량의 반대 속박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뜻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속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고요. 반대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건하고 의로운 삶이 이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죄가 이스라엘을 식민 상태로 만들었다면 의롭고 경건한 삶은 예루살렘을 억압으로부터 속량시킬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 여러분들에게 억압과 고생이 오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기 시작하는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게 문제가 없는가를 스스로 살펴보고는 생활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사업이 망했다,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무슨 이변이 일어났다, 아니면 나의 신변에 이변이 일어났다 라고 한다면은 당장 먼저 할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일들을 청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삶은 저주를 가져오고 하나님 말씀에 합한 사람은 구원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반영된 것이죠. 자, 그러니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이 시몬과 안나처럼 의롭고 경건하며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편 이 요셉과 마리아의 예언 수집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태까지 들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방의 빛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이시며, 왜냐하면 시몬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이시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넘어짐과 멸망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으로서 비방을 받으시며 또 엄마인 마리아에게는 슬픔이 되실 것이다. 이게 여태까지 마리아와 요셉이 수집한 예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이러고 넘어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심지어 이 부모한테조차도 계시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퍼즐이 하나하나씩 맞춰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어떤 그림을 조각조각으로 나눠서 예수님이라는 분의 사역과 인생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주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첫 번째 퍼즐은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맞춰주었죠. 그 다음에 퍼즐은 또 마리아가 들은 게 있죠. 가브리엘한테. 그 다음 퍼즐은 이제 목자들이 맞춰주었고, 그 다음에는 시몬이, 그 다음에는 안나가.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분의 그림 퍼즐을 한 조각 한 조각씩 이 요셉과 마리아가 맞춰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마 40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요셉과 마리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을 겁니다. 요셉도 마리아가 들은 것만 전해 들었지 직접 이렇게 목자들 때문에 좀 처음에 한번 놀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놀라는 것은 또 처음이기 때문에. 자, 오늘의 주인공이 시몬과 안나입니다. 두 명의 노인이죠. 시몬, 한 명은 평신도로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한 명, 이제 안나, 선지자로서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이 미쳐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누구에게 미쳐지는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미쳐진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를 위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지만. 자, 그럼 우리도 한번 비슷한 말씀을 가져올 수 있는데,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고 있는 자. 자, 로마서 8장 23절 보시죠. 자, 로마서 8장 23절. 자,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보면은 미래에 있을 사건을, 이 속량은 미래에 있을 사건이거든요, 분명히. 만약에 우리가 영혼 구원받는 속량이라고 말한다면은 우리 몸의 속량을 지금 만물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리가 없죠.
몸의 속량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또 우린 이방인이니까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교회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그분들을 위한 구원해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게 하는, 패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말씀의 대상을 가리키고요. 자, 그러면 이 시몬과 안나, 이 둘에게서 지금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경건성입니다. 경건성. 이 시몬과 안나의, 지금 둘 다 노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특이하게 노인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2장 초반부에는 목동들이 등장하더니 이번에는 노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들의 특징은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남자를 가리켜선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이라고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여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금식과 기도로 주님을 섬기며 성전을 떠나지 않는 인생을 살고 84년이든 아니면은 60몇 년이든 혼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던 여자라고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한테 헌신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방탕하게 살았다면은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와 마주치는 일은 없었겠죠. 왜 하필이면 40일째 되는 그 타이밍에 시몬과 안나가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됐는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지만 왜 그들이 이 타이밍에 만나게 됐는가? 급하게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갈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은 안 갔을 수도 있는데, 왜 그 타이밍에 만나게 됐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그 날이 차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사건과 시몬이 성전으로 오는 사건과 안나가 성전으로 오는 사건은요, 셋 다가 독립된 사건입니다. 근데 그 독립된 사건이 그날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몬이 주님,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인들의 모습은 아마도 이런 모습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늙으면 나타나는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몬이 이사야를 인용을 했거든요, 사실. 이사야를 자기의 식으로 소화를 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속량을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성경으로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성경을 모르는데 갑자기 이사야를 인용한 예언이 어떻게 나옵니까, 입에서? 말씀드렸듯이 사가랴도 엘리자벳도 아마 자신들이 받은 예언에 대해서 구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분명 고민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마리아도요, 가브리엘을 만나고 나서 엘리자벳에게 가면서 이 마리아가 아마 제사장의 자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훈련된 사람이니까 마그니피카트 같은 이 수준 높은 성경을 인용한 찬송이 이 젊은 처녀에게서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시몬과 안나도 성경에 대해서 익숙하게 훈련된 사람이니까 이러한 찬송, 주지어 이제 종을 놓아주시는 도다라는 이 감탄의 찬송이 나오지 않을까. 의로움과 경건이 갖추어진 이 노인들은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복음 2장의 시몬과 안나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노인들을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우리들이 이런 노인들이 되기를 희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한 무시를 받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하면서 그냥 젊은 사람들이 왜 자신들을 무시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시몬과 안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시몬과 안나는 젊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특히 시몬은 평안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죽지 않고 있었지만 평안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명백히 오늘날에 흔히 보이는 노인들과는 다른 모습이죠. 평안한 죽음을 기다리며 젊은이들에게 예언을 해주는 사람들. 이게 정말 성경적인 노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이들을 위한 예언자.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크 디미티스, 예수님이 40일이 됐을 때 성전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존경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앞으로의 젊은이들한테 존경받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오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예언을 받은 시므온과 또 과부가 된 뒤로도 60년이 넘도록 80년이 넘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경건과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한 여자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성경 이들의 인생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들의 한마디를 가지고 이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염두하게 합니다. 주님, 오늘날 이러한 노인들도 찾기 힘든 시대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받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